오늘은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위치한 이 예레미야,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돌아왔죠. 항상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다시 원래 하던 커리큘럼처럼 돌아왔는데요. 참 이제 제가 항상 그동안은 요한계시록을 할 때는 이미 노이제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그 교재가 있었죠. 그래서 LTS 교재를 만들지 않아도 돼서 참 좋았는데, 네, 오랜만에 만들라니까 또 이게 힘들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또 했는데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만들다 보니까요, 참 되게 중요한 부분들,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더 설교에 집중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봤더니 이 51장 1절부터 10절을 이 구절 안에서 어떤 정해진 말씀을 하려다 보니 너무 사실은 이 예레미야서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지가 다 드러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피치 못하게 이 예레미야 전체를 한번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리고 이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이 예레미야 5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겠지만 어차피 제가 목이 안 좋기 때문에 소리 들리시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목이. 그래서 올해는 못할 것 같으니까요. 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예레미야의 어떤 주된 내용이 뭘까요? 혹시 아시나요? 예레미야가 어떤 내용일까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전한 내용이 이 예레미야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신학생들이 몇 명이 있으니까 혹시 예레미야가 뭘 이야기를 했죠? 궁극적인, 지금 눈을 피하고 있는데 두 명이 눈을 피하고 있어요. 네,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레미야가 전했습니다. 바벨론과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결국 전쟁을 하게 되고 또 북이스라엘과 또 아수르가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전쟁을 겪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냐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을 해볼 때요, 항상 우리가 구약을 읽었을 때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이 정말 멸망하기 직전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진짜로 이제 정말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죠? 그런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이 항상 어떻게 하냐면요, 돌아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구와 그런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되어서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아니면 왕, 그리고 아니면 선지자,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때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은 이스라엘이 회개해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요, 전달이 되었다라는 거죠. 아니면 더 나아가서 뭐 회개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때는 뭔가 다르다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항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초토화될 거니, 이스라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단 한 곳밖에 없는 그곳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며 거기 살던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갈 거니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니 항복해라. 너희가 부질없이 괜히 싸우려고 들어봤자 어차피 멸망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이 선포가 된다라는 거죠.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가요 하나님께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와 거의 뭐 진배 없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질 거야, 우리는 이 일본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냥 가만히 묵묵히 항복해,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가, 그냥 받아들여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게 들릴 거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런 것들을 알았기에 참 이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는데요,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그러게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그런 수많은 기도들과 마음이 과연 없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 왕을 통해서 언약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그 왕위를 영원히 하시겠다. 이스라엘을 강건케 하시겠다. 참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무색하게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참 암울한 상황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상황과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어떤 시대적 배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지를 참 예언도 했고요.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건지 어떤 결국 심판을 예언을 했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들을 잊어버리면서까지 그냥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손에서 놓아버리셨는가? 온전히 다 진멸시켜 버리셨는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처럼 내버려 두시게 되었는가? 또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심판을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이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가 좀 전에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 거의 뭐 바로 까먹으신 것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죠? 바벨론에게 멸망할 거야 라는 것들을 예언을 하셨는데,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근데 그 심판 이후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어떤 묘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될지를 어떻게 보면은 누구를 통해서, 어떤 나라를 통해서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별한 나라를 통해서, 그리고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될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본문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5절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하나님께 내쳐졌는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가운데 온전히 벗어나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죠.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 죄가가 가득했지만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멸망했고 하나님의 그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바, 다윗 왕에게 약속해 주셨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멸망함이 바벨론에게도 예정되어 있으니 너희가 그 바벨론에 있지 말고 나와라 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더 중요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향하여 복수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보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등장을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라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보복하시겠으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지키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참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고백하자, 선포하자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고백이 있을 것임을 또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오늘의 이 내용 가운데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초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봐야 할 어떤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원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분명히 이스라엘을 치셨고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고요, 이스라엘을 참 어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징계 이후에 뭘 약속하시는가?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게 될 것을 지금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났는데 이 결론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는가? 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나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절망을 이스라엘에게 겪게 하셨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근데 사실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으며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 사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참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가? 자신의 백성으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베푸셨습니다. 제사, 레위기에서 등장하는 많은 제사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지켜야 하는 예법들,
그리고 참 그 이스라엘의 절기들마다 결국 누가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지켜야 했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했던 그런 많은 내용들이 구약에선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길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어떻게 했는가?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내 편안함을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참 내가 원하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 본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내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은요, 자기네들이 편안해질 때마다, 자신들이 참 여유로울 때마다, 자신들이 참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시절을 겪을 때마다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론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 결국 아시겠죠? 이스라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런데 오늘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왜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런 아픔과 고통과 절망들을 겪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요, 그 아픔과 고통을, 절망을 겪을 때, 그리고 겪고 나서, 그리고 겪기 직전에도요, 결국 누구를 찾게 되는가? 그 아픔 가운데 결국 누구에게 나가게 되는가? 결국 그 아픔에서, 그 절망에서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 역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구전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들을 이제는 그냥 듣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실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 정말로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이 아픔과 이 고난과 이 절망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이가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들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 다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서 일어나는 그 성전의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이 지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다시 배우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그런 결론들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음에도, 징계하셨음에도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 구약 성경에서 많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징계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예고 가운데 참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참 많은데요. 근데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꼭 마지막에를 보시면 결국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말씀이 항상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요, 단 한 번도 그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요, 단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동일하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도요,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주셨는가?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며 왜 내 삶조차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 혼란, 자책, 그리고 자괴감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에서요, 하나님을 얼마나 찾느냐라는 거예요.
단지 나에게 다가오는 아픔들과 단지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며 나를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요,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누구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요, 내가 내 인생 하나 제대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여기 제이들이 참 많은데요, 내가 내 인생을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꼼꼼하게 잘 준비하고, 내가 그 계획들, 내 인생 계획들 가운데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성공할 거야 라는 어떤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지라도요, 그럼 그 인생이 과연 그렇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 인생은요,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손을 벗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요, 내가 참 피하고 싶은 일들, 그리고 참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이 어찌 보면 그 반대되는 일들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런 힘듦을 겪으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아가는 게, 내 눈앞에 있는 작은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며 내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그게 행복한 삶이구나. 그게 참 어렵지만, 그 꿈을 이루는 게 어렵지만 내가 참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꿈은 언젠가 이뤄질 거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끝까지 버티면 결국에는 내 삶이 행복해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마치 어떤 한 가지 성공을 하면, 뭐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아니면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지위를 찾게 되면, 명예를 얻게 되면, 힘을 얻게 되면, 그렇게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견디다 보면 참 유명해진 사람들, 아니면 무언가 결과를 이뤄낸 사람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뭔가 진짜 그런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 진짜로 그럼 그 사람들은 그래서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꿈을 이룬 다음에는요, 내가 견디다가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된 다음에는요, 그 다음의 삶에는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을 끝까지 버티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죽을 때까지 참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무언가가 그럼 그 사람 그 다음에는 있느냐라는 질문이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꾸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 않으려고, 내가 이룩한 것을 참 내 인생의 전부인 마냥 생각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참 부단한 노력들과 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그 끝에서 결국에 죽음 가운데, 죽음 앞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의 고백, 세상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이었는가? 참 인생이 무상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들었던 헛됨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정말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참 무지하고 어리석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마지막에 그 은혜와 다시 회복시키심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들이, 그리고 내 주변의 상황들과 내 가족들, 내 친구들, 그리고 내가 겪어야 할 앞으로 있을 많은 미래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가? 내가 회복되는 거, 내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 내가 그 문제를 잘 이겨내고 견뎌내며 내가 생각한 그 꿈들을 이뤄내는 것,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살면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가는 것,
참 남들이 보기에 참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참 부러울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과연 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라도, 내가 내 뜻과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을지라도,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말씀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생각해 보며 그것들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는 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고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왜 쉽지 않느냐?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가? 여러분,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참 우리가 절망하고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참 무엇 하나 이뤄내지도 못하고 너무나 무력한 사람인 것만 같을 때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며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요, 참 내 인생에 많은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참 내가 피하고 싶은 일들과, 그리고 내가 참 나를 아프게 하는 일들과, 그리고 나를 두렵고 떨리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는 것 무엇인가?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찾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는 참 우리가 가진 너무나 명확한 한계인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가진 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로 나아오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기에,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예배함으로 나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가? 진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의 기도와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와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그리고 말씀 읽는 시간을요, 소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것밖에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것마저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매번 실패하고요, 매번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고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력함을 겪게 되고, 참 내 인생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런 마음,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셨을 때는요, 우리에게 여유가 있었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당당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정작 정말 그 큰 문제 앞에 마주할 때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다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요, 아파하고요, 절망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은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시 나아올 것을,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그 삶을 다시 살아나갈 것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할 것을 요청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참 복수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복수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그런 능력도 없고요,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해하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그 답답해하고 그 억눌린 그런 삶 가운데, 포로의 생활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보복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그 약속이요,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